오늘은 로마서 15강 담대히 삶을 맞이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이 가지는 미래의 소망을 토대로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로 3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확신의 토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대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도움을 받는 것이고 26절로 27절. 두 번째 토대는 알고 도움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28절로 30절.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절대 주권을 지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곧 미래의 소망,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31절로 39절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대단히 뜨거운 질의응답의 기초가 됩니다. 이 단락은 8장 17절로 18절에서 암시된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든 믿음의 싸움에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면서 삶의 고난과 유혹에 맞설 수 있을까에 대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돕는 것과 같이 23절로 25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26절,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26절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가 있다.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다.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내거나 일생일대의 문제와 씨름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인간의 언어로 기도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 우리 성령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기에, 곧 아버지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우리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느껴질 때 성령이 개입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느낄 필요도 전혀 없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밴 탄식을 들으시며 간구 뒤에 있는 우리의 감정과 진의를 알아내신다. 성령은 우리가 이 세계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다. 22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인내하며 열망하듯이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22절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도록 해준다. 이렇듯 우리의 기도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관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 더글러스 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자는 우리에 대한 모든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나아가 심판의 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8장 34절.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중보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불확실하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성부께 설득력 있게 간구하신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나 필요성은 어디에도 없다. 두 번째,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더욱이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조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바울은 28절에서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실패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약속이다. 첫째로 그것은 일상에서 겪는 좋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해준다. 바울은 일들이 서로 스스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았다. 삶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선한 방향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멋진 곳이거나 인생이 그 자체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비극과 엄혹함을 경험한 후에야 충격을 받고 환상에서 깨어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인생에서 깨어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절로 선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일이 되어갈 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뿐이다. 일이 잘 될 때 그리스도인은 절대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달콤하고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서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둘째로 이 진리는 삶이 잘못되어 갈 때 찾아오는 두려움과 근심을 없애준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결코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일하신다면 거기에는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거나 무의미한 일들도 포함되어 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하나님은 동전 한 잎을 던질 때도 역사하신다. 이 진리에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눈먼 우연이나 운명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지 않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제우스 신조차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주는 맹목적인 우연에 의해 굴러가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한 분 우리 아버지에 의해 다스려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 진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돕는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우리 삶을 더욱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를 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놀라운 본문을 읽은 후 18세기의 목사이자 찬송가 작사자였던 존 뉴턴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만류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필요한 어떤 좋은 일을 하나님이 만류하셨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나쁜 일로 인해 우리 삶이 엉망이 되었다고 느낀다면 실제로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쁜 그 일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격을 다듬어 겸손하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한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해준다. 물론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는 고난도 포함된다. 8장 28절은 고난에 대해 사람들이 여간에서 갖기 어려운 균형 잡힌 관점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고난을 겪으면 절망 가운데 빠져 여기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본문은 이런 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을 통해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고 고상해진다고 여긴다. 하지만 본문은 고난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이 선을 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한다. 우리가 고난을 즐기거나 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 사실 고난이 좋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 있다. 더욱이 셋째로 8장 28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우리가 훼손할 수는 없다는 확신을 준다. 모든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것에는 우리의 퇴행과 죄까지도 포함된다. 물론 죄는 늘 나쁘고 끔찍한 것이어서 우리는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을 때 후회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엮어내어 결국에는 우리의 선을 이루실 만큼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다. 죄를 사용하셔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또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죄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신다.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우리도 요셉처럼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 모두가 선을 위한 것이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은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것으로 둘 다 중요하다.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대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헌신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섬긴다는 의미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한다. 성경에서 사랑은 단지 지적인 이론이나 정서적인 감정 혹은 의지로 수행하는 의무가 아니다. 사랑이란 마음을 정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을 결심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믿는 자 대신에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는 역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시험이나 시련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라고 말한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분께 헌신하고 역경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는 것 때문에 그분을 이용한다면 역경이 올 때 곧 손을 놓아버릴 것이다. 둘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28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거나 도전받은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초청받은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누구에게나 이 약속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30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는 것은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의미다. 바울은 삶의 모든 상황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선이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암시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모두 뜻하신 대로 바꾸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비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모두 그들에게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그럴까? 바울은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단언한다.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가 그들을 죄의 욕망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이 나쁜 것이 되고 만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어쨌든 나쁜 상황에 직면하면 인간의 참모습, 곧 의존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된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이 일련의 성공과 쾌락을 경험하게 되면 착각이 오히려 더 커져서 가장 큰 죄인, 교만과 과도한 자신감, 자기 중심성이 자라서 그 마음을 장악해버린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좋은 상황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기만할 수 있다. 또한 어리석고 이기적으로 만들어 재앙을 초래하기도 한다. 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쁜 상황에서도 오히려 겸손하게 교훈을 얻으며 단호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품성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 이처럼 좋은 상황이 나에게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나쁜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다. 여기에 적용할 널리 알려진 격언이 있다. 똑같은 태양빛 아래 밀랍은 녹고 진흙은 굳는다 라는 격언이다. 달리 말해 우리 삶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특정한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태도에 달렸다. 이것은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다. 셰익스피어가 줄리어스 시저에게 암시했던 바이기도 하다. 친애하는 브루투스여, 잘못은 우리의 별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네 라고 말한다. 상황들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을 믿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 때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불행을 모두 같은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과 불행 모두를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네 번째, 어떤 선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의 확신은 미래에 대한 소망, 성령의 내적인 역사,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있다. 하지만 그 선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이루시는 그 무엇을 우리는 확신하며 기대할 수 있을까? 29절로 30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 선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은 것이다. NIV 영어 성경 29절 맨 앞에 나오는 왜냐하면 이것은 28절이 29절로 30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29절로 30절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 곧 하나님의 목적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왜 바울은 28절에서 끝내지 않고 29절과 30절을 더했을까? 28절은 어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는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화와 거룩함 그리고 구원을 가져온다고 강조한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29절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선이 다름 아닌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고귀하고 참되고 지혜롭고 굳세고 선하고 기쁨을 주고 관대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28절과 함께 29절도 함께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28절을 하나님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좋은 것이나 유리한 상황을 주시는 것으로 읽는데 이것은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 바울은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나쁜 상황을 덜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을 가르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갈고 닦으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좋고 나쁜 일들 뿐 아니라 고난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고통도 포함된다. 위에서 보았듯이 같은 상황이라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29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 드러난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 모형이자 원형, 당신의 아들을 가지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고 윤내고 녹이고 매끄럽게 하고 조각하고 짜 맞추고 주조하고 형상을 빚어서 원형에 가깝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완벽한 틀 속으로 우리를 부어 넣으신다. 본받게 한다는 것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담는 것이다. 우리는 내면 깊은 곳, 즉 안에서부터 밖으로 새롭게 빚어진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의 본질이 이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분의 형제 29절가 될 것이다. 우리는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이 아니라 15절 같은 가족으로서 그 모습에서도 닮아가고 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유전자를 받아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삶의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다듬어 가신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인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완벽하게 하신 것은 합당한 일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2절에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말한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진술한다.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거룩하게 성화하고자 하는 가장 깊은 열망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을 듣고도 거룩해지려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위험한 상태이다. 그래, 나는 괜찮아.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말한다면 잘못 이해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다섯 번째, 영광스럽고 끊어지지 않는 고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묘사한 5개의 능동적인 동사를 열거한다. 이 동사들을 이해하는 열쇠는 모두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통찰에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 중 일부를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 중 일부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사람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그들 중 일부나 대부분이 아니라 항상 그들 모두를 그렇게 하셨다. 다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이다. 1. 미리 아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2.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계획하셨다. 3.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신다. 4.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의 계획을 완수하신다. 우리는 이 놀라운 동사들을 차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미리 아셨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도 아신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미리 아셨던 사람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셨다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신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하신 것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알았다는 것은 미리 사랑하셨다는 의미다. 다른 곳에서도 사도행전 2장 23절, 로마서 1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적지를 정한다는 의미다. 곧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다. 헬라어 프로리조는 한계를 정한 다음 시도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정하셨다. 세 번째, 부르셨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마침내 영화롭게 된다. 그러므로 부르심은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내면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조명인 셈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5절은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말한다. 비록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깊은 확신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 그들을 부르셨다. 네 번째, 의롭다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고 흠이 없다고 선고하고 대우하신다는 의미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신분을 얻었다. 로마서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보아야 할 핵심은 의롭다함이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 전에 시작되어 시간과 역사 속으로 침투한 후 다시 영원에서 끝나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및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30절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모든 죄를 제거하고 몸과 영혼이 완전해졌다는 의미다. 바울이 18절로 21절에서 이미 이것에 대해 말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음에 유의하자. 이것은 30절에 나오는 연결고리의 다른 동사들처럼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마치 너무 확실해서 이미 일어난 일과 같은 것이다. 영화로움에 이르는 연결고리는 어느 누구도 중간에서 끊을 수는 없다. 제임스 데니의 말처럼 이 모든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 단어, 즉 영화롭게 하셨다에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신약을 통틀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장 대담한 기대이다 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부름을 받았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연결고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리 사랑하셨고 의롭게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28절.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미 사랑받았고 미리 정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곧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여섯 번째,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바울이 묻는다. 26절로 30절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 바울의 질문은 5가지다. 1.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2.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포기하셨는데 왜 우리는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할 것처럼 근심하는가? 3. 33절.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는데 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왜 자신을 정죄하는가?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마지막 이 질문은 사실 다른 모든 질문들을 아우르는 최종 질문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나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심과 근심 그리고 불안이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바울의 편지를 처음 읽은 독자들이나 현대의 독자들도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 환난, 공고, 박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또한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시편 44편 22절 묘사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죽음과 직면하며 살아왔다.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방해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 있는 것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바울의 대답은 그렇다, 이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37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단언한다. 어떤 것도 30절에 나오는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상황들을 통해서 또한 최악의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승리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미리 아는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항상 이루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 안에서 사랑과 절대주권으로 관여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도 39절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확신한다. 38절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18절 영적인 존재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시간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도 능력이나 공간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39절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나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컨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의 이 대목에서 예정론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더 깊이 다루겠지만 예정론 대 자유의지라는 오랜 철학적 논쟁을 바울이 여기서 펼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자. 오히려 바울은 삶의 고난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에도 당당하고 변치 않는 확신으로 맞서야 한다고 역설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로 작정하셨는데 글자 그대로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을 수는 없다. 바울은 참으로 실제적인 사람이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친구여,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는가? 당신 영혼 깊은 곳에 복음이 능력으로 임했는가? 당신을 의롭게 해주길 하나님께 구했는가? 좋다. 위대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의 심연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 지금도 계획대로 어떤 실수도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면 일어날 수도 없는 이것을 이제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들의 목적은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려서 우리가 은혜만으로 구원받았기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살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것은 놀랍고 확고하고 강렬한 논리로 로이드 존슨은 이것을 이글거리는 논리, Logic on Fire라고 불렀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한다. 생각해보라. 두려움과 31절. 그렇다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염려하고 있는가? 32절. 그렇다면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죄책감을 느끼는가? 33절. 그렇다면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저 받은 은혜와 의롭다 하시는 진리를 생각해 보라. 그것은 메마른 교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만일 당신이 강렬한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와 같이 도전하십시오. 해결책은 18절로 30절을 반복해서 읽고 깊이 묵상해서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데 그 해결책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건강하고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